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밑에 층이 왜 이렇게 썰렁한가 했더니 위에 층에다 계시네요. 우회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냥 웬만하면 내려오시지 뭐 그냥. 그래요. 그냥 위에 계신 분 그냥 계셔요. 거기 계시고요. 자,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인사 나눴죠? 아니 그거 말고 그것도 인사했고, 자 이제 합시다. 있잖아 그거. 자 시작.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박수 박수. 우리 진지 잡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중딩들 왔어요? 중딩 한 명도 없네. 믿음이 식었어요. 구역장님들도 믿음이 식었고요. 요즘 뭐가 좀 이상한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금요 기도회가 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 구역장님들이 관심이 없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꼭 안 나오신 분들에게, 구역장님들 안 나오신 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1학년 대학생 1학년 몇 명? 대학생들 1학년 남경희 학생 대학생 1학년. 우리 저 지민이 오랜만에 왔네. 지민이 맞나? 지민이 아니에요? 지민이 아닌가? 대학생 3명에 한번 나와봐. 한번 일 앞으로 나와봐요. 뭘 죽게 뭘. 참 나와보라니까. 싫음 말고 나와봐. 좋은 말 할 때 나와. 괜찮아. 이리 나와봐. 아유 예뻐요. 저기 어른 대학생 이리 나와봐요. 나와봐 글쎄. 일로 서봐. 우리 저 대학교 1학년생입니다. 저 간호학과 이제 대학 1학년생. 우리 원래 중딩들에게 오면 이제 그 장학금을 내가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딩들이 안 왔어. 그 대신 대학교 1학년들에게 장학금을 내가 지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학금이 어느 정도냐면 한 끼 식사비. 자, 이리 와. 자, 어른들. 아유, 짱. 자, 아이고 이뻐요. 이제 또 없죠? 없어? 또 대학생 1학년생 없어요? 없으면 이제 끝이에요. 우리 중학생들 오면 주려고 그랬는데 촛대가 옮겼어. 대학생으로. 그래서 11조 2,000원은 꼭 떼야 돼. 기도했나? 인사했나? 말씀 전했나? 안 전했죠?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평안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평안만 있는 게 아니고 늘 걱정거리가 우리의 삶의 앞에서 엄습해 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사람마다 걱정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이 다 있죠. 다 있을 거예요. 그 걱정이 막 쌓여지면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게 되면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와가지고 걸어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려 가지고 홍해를 지나 마라의 쓴물을 지나 또 엘림을 지나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40년이 다 됐어요.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들에게 다 해주셨어요. 물이 없으면 물을 반석을 내서 물을 내서 그들의 물을 먹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양식이 없으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난을 내리셔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되게 해주고,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채워서 바로 그 신체의 활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많은 그 민족들이, 연합군들이 뒤에서 이제 기습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울 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셨고, 낮에는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를 덮어줘서 그들이 항상 우산이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시원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죠. 이제 40년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앞에 드디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렇게도 기대하고 기대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조상에게 맹세했던, 약속했던 그 땅이 그 앞에 보여요. 앞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모세가, 그를 여태까지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말씀을 받은 것은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이 말씀은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나는 못 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난 못 가. 이제 너희들끼리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는 여태까지 인도했던 지도자, 의존했던 지도자 모세가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태까지 모세 딱 바라보면 듬직하고 그냥 괜히 힘이 나고 괜히 또 이렇게 봉투도 주고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 힘이 나고 기쁨이 되고 뭐 위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걱정이 바로 뭐냐면, 여태까지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그 다음에 또 엘립에서 그들의 오아시스에 물을 마시게 하고 그늘이 되어주셨고, 반석을 내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려고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두기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모든 지도자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거수일투 다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근데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여태까지 40년 동안 내가 다 해줬지만 너희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군사의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배정된 그 지역을 자기 스스로가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정해진 그 구역을 쳐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내쫓고 자기의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될 전쟁이라는 문제가
그들의 앞에 높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 밖에 많이 있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너희 스스로 전쟁을 해서 그들을 싸워가지고 내쫓이고 니들이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부르시 족속, 아보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 족속, 기르고 족속 등등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다 알을까요? 알았을까요?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7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것을 이 만반의 태세를 다했어요. 초롱성병 같은 그런 모든 벽을 세우고 군사력을 빵빵한 군사 훈련을 하고, 이제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완벽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미 대기한 상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도자가 없어져요, 모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가서 싸워야 돼, 그 땅을 차지해야 돼. 세 번째는 거기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그 살고 있는 족속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해서 막 초롱성을 쳐 있는 상태예요. 이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이 그 안에 있게 된 거죠. 자, 이것은 무엇 같으냐? 우리 중앙교회와 중앙교회 관련된 말씀을 좀 적용한다면 6월 22일 날은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거대한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이 앞에 두고 있어요. 여기는 내가 태신자로 정해놓은 그 사람을 바로 어둠의 영 안에서 묶여있고 자유가 잃어버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건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고, 웃는 게 웃는 게 아니고, 웃는 게 우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계속 추락하고 있는 그 태신자를 그 어둠의 영으로부터, 결박으로부터 풀어서 그들을 뺏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 중요한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우리는 가야 돼요. 그 태신자에게 가야 되고, 누군가에 찾아가서 그들을 뺏어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천국의 자리에, 백성의 자리에 그들은 이 자리에 세워져야 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두려울 수가 있죠.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죠. 6월 22일이라는 거단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럴 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문제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승리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거리가 태산처럼 쌓여져 있고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확신을 주시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일단 하나님께서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7절부터 8절은 여호수아, 다시 말하는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 구분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두려움에 떨고 걱정거리에 사무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 뭐냐?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해되셨어요? 6절이 뭐라고 나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뭐 하지 말라? 아까 뭐라 했어요? 뭐 하지 말았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앞에 걱정거리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아무리 내 안에 두려움이 내 앞에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 그 6절입니다. 그들 앞에 떨지 마라.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야 돼요. 전쟁터로 가야 돼요. 그러는 가야긴 가야 되는데 두려워요. 이길 수 있는 자신감도 없어요. 한 번도 별로 경험한 적도 없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계 속에 자기 자신이 바로 지파별로 가서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어디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그 태신자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요. 걱정이 있어요. 저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떨까? 그리고 그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향 안에서 싸워야 되는 여러 가지 난제한 문제 앞에 우린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우리가 걸음마다 앞에 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싸워주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요. 그러나 싸우는 건 누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소리를 빽빽 질러가지고 너무 강압적으로 느껴지셨나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에 너 일로 와. 누굴 부른 거예요?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 7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이제 온 이스라엘 목전 앞에 이제 선포하죠. 선포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의 주리라고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지하라는 거예요. 모든 그 땅을 차지할 모든 위임, 다시 말하면 지도자 모세를 대신해서 그들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지도자가 이제 바톤 천지가 아니라 바톤 첸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지. 바톤 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시다. 8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아까는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번에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말하실까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가면 내가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지금 앞에 가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무게감이 있단 말이에요. 걱정이 있는 거죠.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든든해 안 든든해? 든든하죠. 여호와가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간다는 것은 뭡니까?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을 누가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앞에서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셔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네? 다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어 담대하라, 떨지 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될 게 뭘까요? 그죠?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되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이번에 6월 22일 날 가나안에 정복을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땅, 정말 태신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나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그럼 내 앞에 하나님이 가신다. 그러므로 나는 갈고, 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는 내 입술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들고 간다. 그러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영은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영혼들이 건진받아요. 바로 6월 22일 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그 천국의 기쁨을, 최고의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 최고의 기쁨의 날이 난 될 것이다라고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신다고 하니 나는 그 말씀 믿습니다. 난 태신자 갑니다. 태신자를 찾아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니 난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앞에 가서 가신다고 하니 난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가서 내가 해야 될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도리를 지켜 나가면 결과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의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의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구호 준비하면, 자,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할렐루야. 예. 어디 찬양 한 곡 부를까요?